보고 한번 또 인사할까요? 우리 세빈이, 나라, 우리 현주 얼굴이 어두워. 속상해. 얼굴이 밝아야지. 자, 4월이 됐어요, 여러분들. 4월 하면 벚꽃도 피고 또 햇볕도 좋아지고 좋은 바람도 불고 여러분들 좋은 날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먼저 항상 강단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맨 위에 서론에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자, 여러분들 이 구절 많이 들어봤죠?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이 말씀 구절이 선포되면서 예배가 시작돼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본문인데요. 오늘 우리 잠깐 사마리아의 여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가 볼까 해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싫어해요. 그래서 잘 같이 만나거나 함께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오늘 이 우물가, 이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원래는 햇볕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나와서 물을 길어야 하는데 이 여인은 어때요? 사람을 피해서 가장 더울 때 이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오실 것을 아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마침 여인이 오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하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하니까 아니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 사람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은요 육신의 눈이 밝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나는 물 기를 그릇이 있는데 어떻게 물 그릇 그릇도 없는 유대인 당신께서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물, 영생의 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이 여인이 아니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요.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예배도 드리고 있던 영적으로는 조금 무지했던 종교인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남편 얘기를 갑자기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 남편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아. 네 전에 있던 5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네 옆에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자, 이 여자에게 남자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속에서 심장이 반수 했겠죠. 아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너무 두려웠어. 왜냐면 자기를 꿰뚫고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 지금 사람을 피해서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과의 대화 잠깐 속에서 너무 자기가 발가벗은 것처럼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 버리는 상황이 생겼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유대인들이 안 그래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저 산에서 예배 드리는지 당신은 보아하니 선지자인 것 같은데 나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산도 저 산도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제가 듣기로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오면 그렇게 된다고 들었어요. 라고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자가 바로 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여인은요, 이날 이후로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새로운 그 전도자의 여정을 살게 된 여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셨죠. 이 문제와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던 이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만나러 친히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죠. 자, 이 산이 맞습니까? 저 산이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시간 우리는요, 영과 진리로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귀를 좀 기울여 봐야겠죠. 다음이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를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으러 이 교회도 오고, 어떤 사람들은 부처를 믿어서 절에 가기도 하죠. 그런데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나는 예수도 믿지 않고 불교도 믿지 않고 나는 무교야. 난 아무것도 믿지 않아.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 섬겨.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어른들은요, 야, 그런 거 믿는 거 아니야. 나는 나를 믿지. 야, 그런 거 믿지 마. 그거 모르는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어른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여러분, 탐심은요, 뭐냐면요, 무언가를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싶은 거 없어요? 소유하고 싶은 거 없나요?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탐심을 가리켜 물질을 추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거나 마귀에게 교제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니까 난 아무것도 안 믿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영적인 거 배경으로 보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알고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조물주, 나는 피조물.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알고 살아야 될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한 사람들로 바뀌어버린 거죠. 왜요? 마귀의 메시지가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왜? 욕심을 따라.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되는데 자기의 욕심 따라 먹으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지혜롭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으면 좋겠던 그 탐심이 결국에 이 죄를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인도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라고 예배 자리에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뭐였어요?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든 예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온 예배입니까? 아니면 또 일요일이 돼서 반복적으로 뭔가 복을 빌기 위해서 온 자리입니까? 우리는 오늘 정확하게 알고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서론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영적인 예배, 그리스도를 붙든 예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신 피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어린 양의 유월절의 피의 언약을 붙든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겠습니다. 다음이요. 첫 번째, 만든 신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하게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나타내 주셨죠?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내 주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상으로 바꾸는 일들을 삼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이 만든 신이 아니고 너네들이 만든 신상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여기 있는 사람들 12가지 띠 안 들어가는 친구들 있어요? 그죠? 세상의 문화 속의 흐름 속에 우리를 우상으로 바꾸고 또 어떨 때에는 뭔가를 만들고 부처도 지금 돌로 신상으로 만들어서 곳곳에 세워놓고 일본만 가도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는 나는 우상 안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미 말씀했잖아요. 탐심도 내 안에 있고 그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다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만든 신, 누군가가 만들어져 있는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고 찾고 싶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생각에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이 만든 그런 신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야, 너네가 나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나 저런 새가 되고 싶지 않고 나 저런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어지는 거 싫은데 질투해서 기분이 나쁘셔서 하나님이 신상을 짓지 말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일 뒤에는요 반드시 다음이요 우상숭배 귀신이 존재하고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귀신과 교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 딱 하면 무슨 생각나요? 지금도 소복 입고 머리가 길게 풀어져서 뭔가 칼을 입에 물고 있으면 귀신 같아요? 전사님 어렸을 때는 TV에 귀신 하면 그렇게 항상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요즘 귀신은 어떤 모습으로 느껴지나요? 자, 우상에는요 반드시 귀신이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귀신을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왜 떨어? 무서우니까. 근데 이 귀신 존재를 정확하게 알면 떨 필요가 없어요. 타락한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귀신이 내가 이번에 우리 소은이하고 다락방 하면서 얘기하는데 귀신이 높은 것 같아, 사단이 높은 것 같아 이러니까 귀신이 더 높은 영역인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왜냐면 나는 사단보다 귀신이 더 무섭게 느껴지거든. 실제로 귀신 얘기 계속하다가 잡아. 너무 무서운데 사단은 그렇게 나에게 막 무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여러분 나이에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무언가 우상을 숭배하면 귀신, 이 영적인 존재들이 실제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교제해야 할 나의 백성들이 내가 아닌 다른 영적인 존재, 사단과 교제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왜? 거기 가서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는데 당연히 교제하게 하시겠죠. 그러나 절대로 이 존재들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신과의 교제를 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렇게 우상숭배 안 하고 교제 안 하면 좋은데 사실은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은요 속아요.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나 혼자 산다를 보는데 또 어떤 한 연예인이 나와서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절에 가서 아버지 연등을 바꿔주고 거기 또 불공을 드리고 내려오는 것들이 장면에 왔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었을 때 조금 더 부모님께 이렇게 효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라도 내가 연등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마음적으로 위안이 되고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행위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상,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바르게 알고 교제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알고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신상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아라.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절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형상도 나타내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도 누가 봤다고 하면 사람들은 또 그것을 옮기고 만들고 또 옮기고 자꾸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내셔서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붙들어야 돼. 말씀 붙들어야 돼. 말씀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야.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말씀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눈이 밝아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자꾸 보고 싶어 해. 뭐 보여줘봐. 내놔봐. 나 보여줘봐.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마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붙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다음이요. 요한복음 1절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봤다고 보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성령으로 알게 하세요.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 반드시 알게 하세요. 나는 말씀의 하나님이야. 나는 언제까지나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나는 강단을 통해서 너에게 늘 말씀을 주었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종교가 아닌 복음의 언약으로 말씀 예배를 드려라. 너희들 종교로 예배드리면 안 돼. 복음의 언약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길, 복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피로. 피 언약. 우리 계속 듣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뭘로 구원받아 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날에 그죠? 그 언약 붙들고 나온 백성들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셨죠? 그리스도의 피 언약.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을 붙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왜 이렇게 피 보면 다 좋아요? 애들 보면 어린애들 피 보면요 울면서 와요. 엄마 피 이러면서 와요. 이게 뭔가 애들도 알아. 이 피가 무섭고 싫다는 게. 근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여러분들 피 보면 아 피다 좋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피를 주신 이유가 뭐겠냔 말이에요. 이 피는요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죽어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구약에는 어린 양 피, 신약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죽음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이게 좋다더라 유행 따라 오는 예배가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어. 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난 복음으로 언약을 드리는 렘넌트야 라는 정체성을 내 마음속에 확 들어서 새겨놔야 돼. 알겠죠? 자,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 먼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본 적 있죠?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같은 형제, 같은 부모 밑에서 말씀 받았고 또 어떤 거 붙들어야 됐는지 이야기 들었을 텐데 어쩜 이렇게 두 사람의 예배가 달랐을까요? 하나님은 열심과 수고로 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요 열심히 드린 곡식과 채소로 자기가 농사 지은 것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자, 믿음의 제사로
믿음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뭘로요?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벨이 무엇으로 예배드렸냐, 가인이 무엇으로 예배드렸냐. 하나님은 둘 다 너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따라 언약의 약속을 주신 그대로 예물 드리는 예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가인이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으면, 그죠? 하나님, 맞아요. 제가 몰랐어요. 저도 앞으로 아벨처럼 이 예물을 가지고 앞으로 제사할게요. 라고 했다면 참 좋았겠는데, 우리 가인이 어떻게 했죠?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죽일 일이에요?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 안 받았다고 이렇게까지 열받고 화날 일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인은요,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이러니 자기 마음속에 누가 지금 있어요? 사탄 마귀가 이 가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살인을 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 사랑하는 형제를 죽일 수밖에 없도록 결국에 이 일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너희는 오늘 이 자리가 복음의 언약으로,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드린 예배라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예배는 정말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처럼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양으로 소로 번제물을 드린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임할 것이고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지금 이 자리에도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과 노력으로 예배 드리실 겁니까? 아니면 이 그리스도 언약을 굳건하게 붙들고 평생 예배 드리실 겁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다음이요. 자, 인간과 육이 아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인간이라는 모습으로, 육신적인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요.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영이 예배가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은 렘넌트들이 여기 있다? 그러면 영이 없죠, 지금. 그럼 영으로 예배를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주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이제 육의 모습만이 아닌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예배인 거죠, 이 자리가.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쫓아가면 참 좋겠는데 육신적인 눈이 좀 밝다 보니까, 살다 보니 어때요? 좀 눈에 화려한 예배, 조금 조명도 화려하고, 어때? 조금 요즘에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모여갖고 청년들이 정말로 분위기 좋은 데서 찬양도 하고, 그죠? 조명들 붙들고 좋은 시스템으로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고 뛰고 하는 청년들과 렘넌트들 많이 있어요. 물론 그곳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임재하시죠. 그런데 어떤 누군가들은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 그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물론 너무 좋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해요. 하나님은요, 헤롯 성전에 임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 그죠? 하나님 주신 언약의 약속을 붙들었던 그들이 있었던 그 낡았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고, 그곳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곳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훨씬 큰 좋은 예배당도 있을 수 있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게 최고로 좋은 예배당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것으로 또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예배가 많이 변질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어저께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외국에서 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뭐가 지나가는 줄 알아요? 뭐가 지나갈게? 응? 뭐가 지나갔을 것 같아요? 마치면 오늘 커피 쏜다. 없어? 자, 우리는 이렇게 헌금 이렇게 하고 뒤에다 헌금함에다 헌금을 넣잖아요. 뭐가 지나면 그 카드 단말기가 지나가더라고. 카드 단말기 자기가 누르고 띠띠띠띠 하니까 영수증 찍 나오고 하고 옆으로 돌리고 그거 보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실제로 있잖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편리하게 변하고 있죠. 물론 필요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변질되지 않길 원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인간의 인본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인데요. 인간의 것을 섞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피 흘리는 제단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어야 되는데 다른 거 첨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피도 받고 뭐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죄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고백하고 어떤 회개를 철저하게 하게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됐던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자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변질되거나 오해하거나 우리가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바르게 알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자, 산 제물로 드리라니까 뭐 내가 가서 결박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이삭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릴 때 온전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집중의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예배들, 이런 영적인 이야기들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가깝냐에 따라서 우리 지난주에 결론에 어떤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승리하자. 그죠? 사람의 관계에서 승리하자라고 말씀 우리 함께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승리한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로 또 예배 나오면 또 그 은혜로 살아가고 또 은혜로 살아가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내가 인본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영으로 받은 은혜로 내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이요. 그래서 결론으로 내 삶의 예배가 성공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 스케줄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월화수목금토로 돼 있어요? 아니면 일월화수목금토로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주일이 내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번 주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이 시작되는 일요일 날 이 11시에 이 예배당에서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이 존귀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시작을 우리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사실 붙잡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은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속에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할 말씀 주신 것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작하는 이 예배에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기록하고 가지고 가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내가 받았던 말씀 그냥 두지 말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내가 붙들었던 기도 제목 하나님과 또 한 번 교제하면서 성공된 예배 생활, 하나님이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잘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라는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과 또 종교 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 영을 붙든 예배가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렘넌트들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하게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위로부터 주시는 충만한 그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여서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한 주간 동안 예배 속에서 렘넌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듣고 묵상하시겠습니다.